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반갑게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오늘 인사 말의 방점은 너무입니다. 너무를 강조하셔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작년에 고3이었던 이현우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요. 우리가 고3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단한 그 시간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 고3이 시작하는 1월에 이 학생이 침샘암이라는 암 사기를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소견은 수술을 해도 안면마비가 올 가능성이 70%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어린 이현우 학생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캄캄한 그런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희망을 발견하고요. 제주도에서 서울병원까지 이 방사선 치료를 겸하면서 하루에 13시간을 공부를 해서 올해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 입학해서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저번 주에 EBS에서 수상하는 꿈장학생의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지만 길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그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소로 가기 전에 그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년 만이죠. 감회가 얼마나 새로울까요? 3년 전 그는 영적인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잔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고 있겠습니까? 동시에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니 이제 주님의 택한 그릇답게 살아가려는 그 기대와 계획이 얼마나 원대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와 성도들을 사귀기 위해서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말은요,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악교로 딱 붙이다. 이런 뜻이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 간의 교제는 교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교제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서로 사귀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아픈 삶, 기쁘고 감사한 삶, 그 모든 것들을 나눠서 내 삶과 너의 삶이 마치 본드로 붙여놓던 것처럼 하나로 묶여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이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애찬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서로 먹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다른 성도의 삶이 정말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네가 이해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후 안식일 오후에 드리는 신도 예배,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 함께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 정말 이렇게 함께 살아가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신도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나누나요?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나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도 늘 세상에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나누면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교제와 교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듣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귀고자 몇 번을 거듭거듭 시도했으나. 그러니까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이 그들과 사귐을 갖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했는데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수십 번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명을 떨쳤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전멸했습니까?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첩자가 아닌가?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의 회심을,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8절 보세요.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한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뭐하고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아니,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수십 번의 요청에도 부탁에도 두려워서 사울을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함께 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건 뭐냐면 신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증을 섰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예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바쳤던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예비해 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언제 예비해 두셨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위하여 이 바나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36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의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울을 같은 제자로 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는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사람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죠. 위로의 아들, 위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를 만나면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와 사귀면 그냥 위로와 위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마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그의 별명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에 어느 한 교회를 목회하는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집사님을 부르는데 천사 집사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천사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영명을 천사라고 지었나? 참 특이하게 지으셨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정말 천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람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교회의 본이 되지 않았다면, 성도의 본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신원보증을 쓰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여러분, 말은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가벼운 새치혀로 말을 하지만 이 말의 무게감과 진실성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은 무거워요. 그것은 신뢰가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믿어져요.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범이 되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말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무게감이 없어요.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줍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소로 내려가기 전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위하여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예비하셔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위하여 늘 이런 위로의 성도들을 우리 주위의 곁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28절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전도만 하면 그냥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입만 열어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기 힘쓰다는 말은요,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되겠다고 집요하게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울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데 지금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3년을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딱 15일 머물렀어요. 15일. 다메섹에서 한번 좌절했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을 다 에워싸고 성문을 지키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15일, 딱 15일 복음 전하고 다시 다소로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몇 년을 머물렀을까요?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겨우 15일 복음 전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이 가로막히자 다시 다소로 내려가잖아요. 다소에 몇 년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몇 년요? 14년. 물론 중간에 안디옥에 1년 있었으니까 13년. 예루살렘에 15일 머물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의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니,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심했는데 다메섹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계획이 완전 물거품이 됐어요. 사울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예요.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로 낙연찍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도 못 가, 전도도 못해, 고향으로 귀향해서 13년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습니까? 그는 교회 역사 통틀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젊은 정말 너무나 젊은 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 사울이 1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 보세요. 이걸 견딜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열정과 사명감이 없는 것도 아닌 이 너무나 유능한 젊은 이 사울을 이렇게 막으시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사울은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내려간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사울이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은둔하며 13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든 명령을 사울에게 했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없이는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고 계획이 철저하더라도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이 사울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13년 동안 이것을 몸소 깨달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교만으로 넘어진 적이 없어요. 사울같이 유능한 사람은요, 대부분 교만으로 넘어져요. 그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그가 이 교회 역사에 나눈 업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은 다 넘어져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서 실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3년 동안 몸소 깨달은 거예요. 13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그가 몸소 체험하고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열정이 뜨거워도 그 일평생 동안 단 한 번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교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13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 덕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사울이 깨달은 그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소로 내려간 결과가 무엇인가?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혈기왕성하고 유능하고 학식 있고 사명감 있는 젊은 사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있었던 그 시간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요, 떠나도 벌써 떠났어요. 잊어버려도 벌써 잊어버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울만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4년이 지나도 복음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이 유대 땅 밖에 나가 전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은 점점 날이 더 섣불어지고 있으니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31절 그리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서 정리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사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도 위축될 만한데 위축되지 않았고 사도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얻어 더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왜 이런 생뚱맞은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32절과 30절 사이에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흐름도 맞지가 않아요. 누가는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그 눈앞에 닥친 위기의 시간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사울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통 보이질 않고 이제 누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다 의기소침해 있는 그 위기의 시간을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위기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위기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걸 봤던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울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지금 이 교회들이 더 견고해지고 흥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에 교회만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도 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그의 성품으로 생각합니다. 매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핍박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소에서 13년을 보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의 시간을 똑똑히 봤어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고난도 고통의 시간도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13년 동안 있는 이 시간에 만약에 교회가 찌그러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고 복음이 힘을 다 잃어버렸다면 사울이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사울은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난 뒤에 감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고통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과 위기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선한 길, 그분이 주실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소개한 이 이현우 학생, 그 힘든 시간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3 학생으로서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했던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길이 보였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난 뒤에 있을 그 열매와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생은 왜 역사학부를 지원했습니까? 이현우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